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2019년 8월 대구에서 대구 환경미술 재활용 상상전이라는 주제로 미술전이 열렸습니다. PPT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사진이죠. 그 쓰레기 처리장에 쓰레기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그 다음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참 특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로 재활용을 해서 만든 작품이 됩니다. 저는 이 그림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필요 없는 쓰레기를 버리게 되고, 그러나 그것을 보고 누군가는 다시 재활용해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작품을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품을 보게 되면은 또 하나 궁금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도대체 작가가 누구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작가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 그리고 상상을 가지고 이러한 작품을 만들었을까 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서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이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사람의 아름다움의 전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사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그 작품이 죄로 인해서 훼손이 되었고, 그 결과 사람은 생명의 영이 통치하는 그 에덴이라는 공간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떠남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의 포지션에서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순응해야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의 포지션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이러한 죄의식은 발전을 해서 결국 비교와 열등감이라는 것으로 표출되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근본적인 문제는 분명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세밀한 과정을 우리가 추적하여서 보지 못한다면은 일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고통과 어려움을 그대로 겪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구약의 한 인물인 모세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인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이다. 이 말씀 이전에 모세는 이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기가 어떤 말을 해도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을 거라는 그런 감정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읽은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더듬 못하겠다고 모세는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은 열등한 존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말을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붙이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거듭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자상을 회복하는 길은 열등감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열등감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지 못하게 만듭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번엔 정탐꾼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밟고 와서
위대하고 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칭하는 모습을 봅니다. 열등감의 극치였던 표현인 것이죠. 사실 주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이미 받았음에도 불명하고 그들은 그것을 뭉개는 말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와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며 알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가나안인들이 사는 그런 아낙 자손들을 보고서도 당당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열등감의 뿌리를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자체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자상을 즉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지으신 그 형상, 곧 영적 거인의 그 자상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자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간증들을 잘 듣다 보면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그러짐에서 온전함으로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은 곧 예수님과의 연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주어지는 위치, 명예, 외모, 소유는 절대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절대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단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필요는 하지만 필수는 아닌 것입니다. 사회가 정한 가치에 따라서 여러분은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 그 자체의 값, 생명이라는 가치로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동시에 이러한 나의 태도, 우리의 태도가 자신의 자아를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도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자신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 이 받아들임은 곧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기회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분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기에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나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함에 담대함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리처드 바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대리석과 그것을 연마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 태어난다. 일생 동안 그것을 다듬지 않고 끌고 다닐 수도 있고 자갈로 만들 수도 있고 혹은 하나의 멋진 조각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에 잡히지 않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도리어 그런 유혹의 가운데서도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의 최선이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믿음의 자상으로 변모하고 변한다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영적 거인의 자상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오늘이 새롭게 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 거인의 자상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이 새롭게 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실패를 안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사람의 과거를 다 들춰내게 되면은 정말로 참담합니다. 몇몇 성도님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기도도 못하고 교회 출석도 제대로 못합니다. 또 어떤 사역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모양입니다.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도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중직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직자로 부르셨는데 말씀 묵상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다가 기도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은 정말 한탄이 나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낙심과 열등감을 이길 약은 바로 오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것을 다시 읽고 새로워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나의 시야에 믿음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과거에 주님을 만났던 그 기쁨과 사랑을 회복시킴으로써 다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오늘의 기준은 열등감에 대해서도 새로운 판단을 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브랜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감 키우기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열등감을 잘 활용하라는 조언을 합니다. 그는 책에서 중세의 유명한 단테와 그 단테가 짝사랑했던 베아트리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단테가 사랑한 이 베아트리체는 유명한 미인이었습니다. 단테가 이 여인을 짝사랑할 때 단테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짝사랑하는 단테를 알면서도 베아트리체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지요. 사실 단테는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존심도 깨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러한 비슷한 경험, 이러한 자존심이 상하는 경험들을 무척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테에 유사한 이러한 시점, 바로 이때 열등감이 생기고 이것이 자라남으로 나중에 복수, 성공하겠다고 다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는 성공, 예수님 없는 복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런 열등감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는 오늘의 새로운 기준, 곧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파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막아내고 도리어 긍정적으로 승화시킨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갈고 닦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들여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새로운 곳으로 입성을 하는 순간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도대체 무엇이 보입니까? 그냥 매일의 신앙생활, 매달의 신앙생활, 매주의 신앙생활, 내 눈에는 세상의 위치, 소유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새 시대를 준비하는 축복의 땅을 입성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닮은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주어진 곳에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통해 우리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나를 바라봄으로 성령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어진 길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